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브릿지 처치 담임 목사 장은혜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의 성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회자의 딸로 태어나서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다양한 어떤 입장이 좀 되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성경을 100번 읽는 쪽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줄이라도 나는 성경대로 살 거야 라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도 다 좋습니다. 어떤 방식도 좋고 어떤 상황이어도 좋고 어떤 것도 좋으니 그저 성경을 꼭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은 제 삶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서 저런 어떤 삶의 프레임의 생각을 깨고 저런 삶의 열매를 거뒀구나,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좀 이해를 돕고 싶어서 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딸을 둘을 키우고 있는 이제 엄마입니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죠. 가정이라는 저희가 이제 어떤 정의를 내릴 때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가정의 정의는 혈연 관계.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배로 낳은 아이가 내 가정, 내 가족, 내 아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제가 이제 그거를 딱 읽으면서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프레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그냥 어떤 혈연 관계가 가족이라고 하고 혈연이 섞이지 않은 걸 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가족이라는 정의를 혈연이 아닌 남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좀 한번 깨봤습니다. 그래, 남이지만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바꾸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도 오빠고, 이 사람은 내 동생이고, 이 사람은 뭐 큰 오빠, 작은 오빠, 언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가족이다. 이제 그런 가족들 중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성도를 10대 때 만났어요.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내 동생이다 혹은 내 딸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랑 성도 다르고 뭐 다른 집에 사니까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내 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것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가족이 항상 좋고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친구와도 어려움도 있고 뭐 저하고 부딪히는 일도, 싸우는 일도, 제가 때로는 도와줘야 되는 일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제가 그 친구와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족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가족이라고 하겠지라고 해요. 근데 세월이 계속 지나니까 정말 쟤네는 가족인가 보다라고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정말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 주변에 누구도, 저희 집에 그 친구가 언제 와도 저희 식구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그 집에 제가 또 언제 가도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 정말 저희가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열고 그 아이가 남이 아니라 내 식구지, 나의 가족이지라고 생각을 하니 제가 그 친구한테 해주는 어떤 이런 대우나 이런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 친구를 남이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그 친구를 도와줌에 어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중에 일부를 도와주거나 그 친구가 뭐 요청하지 않는 것은 제가 굳이 도와주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부족한 게 제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꾸 채우게 되고, 근데 이게 뭐 작은 거면 괜찮은데 그게 어떤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할 때 그 친구는 저한테 요청하지도 않지만 제가 그 친구를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의 딸 같으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아니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거가 있으면 그 정성과 그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도 좀 많이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고 저 친구가 나의 식구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정말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이 흐르니 그 친구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지금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많이 상처받고 많이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본인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이 상처가 얼마큼 심한지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랑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그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 친구의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 친구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삶이 변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주변 환경은 자꾸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에는 집이 굉장히 부유한 상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가면서 자꾸만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둘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니 정말 이상해요.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나는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어려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게 참 나도 민망하다.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면 너가 예전엔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마음이어서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엔 네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10몇 년 되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그 아이를 보내주시고 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만져주실 때 현상적으로는 정말 남들이 볼 때 야, 너 예수 잘 믿는다더니 너 예수 열심히 믿는다더니 왜 삶이 그 모양이야? 라고 남들은 말하지만 저와 그 아이는 아는 거예요. 그 남들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 믿었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고생하냐고 말하는 삶 속에서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하신 것은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안정적인 가정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흐르고 그 아이가 변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변하는 이제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저랑 오랜 시간을 하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언니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오랜 시간 가르쳐주고 제가 보여주고 해도 그래도 그게 쉽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니 하나님, 은혜 언니 하나님. 맨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면 하나님이 잘 말씀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을 안 해주고 저의 하나님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래도 그 세월이 계속 흐르다 보니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언니,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알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제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라면서 그 아이의 입에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는 언니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을 네가 만났구나. 이제는 너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낳은 그 갓난 아이, 그 아이를 배에 품어서 그 아이가 낳아서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 이 아이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보람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 아이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이 고맙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의 고마움은 좀 다른 고마움이었습니다. 언니, 너무 고마워요. 저한테 가족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다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말한 가족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뿐 아니라 이제 저희 성도들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제가 이렇게 가족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를 만나서 이제 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친해집니다. 그게 하루 이틀 내는 티가 안 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제가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그 친구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주고 이 어떤 저의 사고의 좀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족의 어떤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랜 시간 함께 했다는 친구는 좀 가족의 아픔이 있는 친구였는데 내가 선뜻 나가서 남한테 나랑 가족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믿음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게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어도 그냥 너무 생각나고 보고 싶고, 누군가 무언가 필요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그 일을 같이 도와주는 가족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아이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가 난 핏줄만 네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같이 믿고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다.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더 흐르니 이제 그 아이도 성장을 하고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저희 아이가 또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어떤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정말 너무 강의를 잘하는 어떤 선생님도 그 강의와 상관없이 내가 내 아이를 키운다는 건 또 다른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같이 성장했다는 그 이제 너무 이제 잘 성장한 이제 그 친구에게 저희 아이들을 잠깐 이렇게 보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바라봐지고 또 그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관계심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오늘 제가 저희 큰애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모의 얘기를 듣고 제가 이런 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모의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모의 얘기를 듣고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버는 걸 원하시진 않으시죠. 그것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아이가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걸 하려다 보니 돈도 필요하더라. 그거 하려다 보니 좋은 직장 필요하더라. 그거 하려다 보니 너희가 좀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아이에게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준 것도 제가 좋은 교육을 막 시켜준 것도 아닌데 제가 그 키웠던 그 한 성도의 그 어떤 삶이 그 말이 또 그 섬김이 저희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제가 우리 아이한테 주고 싶었던 스스로 당당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것을 제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제가 키운 제가 섬긴 그 성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 고백을 들을 때 그래 우리 아이가 이제는 내가 아닌 또 좋은 스승을 만났구나. 엄마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좋은 그런 친구가 생겼구나. 이제는 우리 아이가 커가면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엄마의 영향을 받은 저 언니는, 이모는 왜 저렇게 했는지, 그럼 그 이모의 영향을 받은 우리 아이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가 낳은 그 아직은 어린 그 갓난 아이를 또 저희 아이가 커서 또 멘토가 되어서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지. 제가 이런 믿음의 대를 내려가는 제가 이런 경험을 제가 삶에서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주님이 그래 가족은 네가 네 뱃속으로 낳은 자식만 네 가족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가족이야 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삶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영적이고 어떤 추상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서 어쩌면 우리 현실에 너무 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저희가 키웠던 그 성도도 저희 아이도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어디에 있어도 정말 어색하지 않게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저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라고 여러분은 정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가족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말 나의 입에서 그의 입에서 보는 사람의 입에서 정말 너희는 가족이구나라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은 때로는 어떤 고난을,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때로는 얼마만큼의 희생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희생이, 때로는 그 고난이,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그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는 과정에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걸 봅니다. 제가 그 성도를 만나서 10년이 넘었을 때 비로소 그 성도는 자기의 아픔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15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 18년 정도 지나고 나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정말 그 아이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자꾸만 밟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그 어떤 성경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표현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는 제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한 명만 원래 자기 갈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은혜야, 이게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영혼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오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저에게는 그 성도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서 저에게 보내주는 저 성도 제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런 간증을 주시고 그 성도의 삶을 살려주셨고 더 나아가서 또 저희 아이들까지도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한 성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드는, 자꾸만 생각나는, 자꾸만 기도가 나오는 그 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이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가족 구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혈연 관계들을 많이 기도를 하죠.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그 가족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정말 많이 애쓰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 더 발자국을 내딛어서 내가 피로 섞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한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주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예들이 있었겠죠.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예들 중에 제가 오늘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한 게 너무 많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제일 처음은 저고요. 저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썼고 그래서 또 주님께서 그 한 성도의 영혼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내고 계세요. 주님께서 구하시고자 하는 그 한 영혼을.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 프레임이라는 거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만 나에게 보내주시는데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지금 내 애들도 지금 전도를 못했는데 내 부모도 아직 전도를 못했는데 지금 나도 살기가 힘든데 걔네까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을 내가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네가 부유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네가 그렇게 뭔가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너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안 되겠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안 되겠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나 예수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저희의 유익을 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너가 복받기 위해서, 너가 건강하기 위해서, 너가 잘 되기 위해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네가 물질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물질을 주셨을 수도 있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을 주셨을 수도 있고,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겪은 걸 수도 있어요. 나의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입장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나의 입장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하나의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의지력이 좋아서,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제가 착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성령님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지, 그분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큰 소리로 내가 11조를 했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다 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참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그 두렙돈,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물이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기도,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닐까요?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른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말로 하는 복음이 아닌 내 삶으로 하는 복음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5분 성경을 읽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보자. 그리고 성령님께 구해보자.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이 정말 불행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조금만 더 열심히 그분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분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런 은총과 그런 지혜와 그런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는다는 말씀 아시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뭘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냥 막연하게는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항상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과 그런 소망이 가득 넘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다 칭찬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